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승리를 이미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특별히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다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 될 때까지 복습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거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귀가 따갑도록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성도들은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또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 믿는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물었을 때 다 아멘 했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9절은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이 참다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전능하신 주권자, 궁극적인 통치자, 창조자 한 분이 그걸 믿으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는도다. 그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확실히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았던 피조물은 누구보다도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든지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지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확실히 믿는 게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 우리의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아멘.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보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정통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틀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조금도 의심 없이 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확실하게 동의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말로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겠죠. 사실 실제로 성경은 그랬거든요. 누구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해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컵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거죠. 그분은 컵에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왜? 컵이 없으면 우유를 담아서 컵이 깨지면 우유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건데,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참다운 믿음을 위해 이것이 필수적이지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의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의 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믿음은 실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동시에 그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몸을 살리셔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도 아내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주일 줄 믿음이 하기는 쉬워요. 근데 여기 우리 젊은이도 있지만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100세가 됐어, 90세가 되고 애 낳는 거 끝났어. 완전히 끝났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마 티네이저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사랑은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셨어요.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 당시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이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험한 거 알았더라면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가 제 설교를 잘못 듣고 이상한 일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 이런 거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하기 위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믿음이요? 그렇게 태워서 죄가 되도록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면 순종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럼 순종할 수 있는가? 거의 대부분은 못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애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내 얘기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그러면 뭐가 차이냐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네, 조금이나 나오지만 이거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에서는 열매로 전혀 못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가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이것이 올바로 안 되면 자기가 큰 손해를 미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면 실제 그 사람이 닥쳤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이게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말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선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스마엘 왜 태어났겠어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가지려고 그래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중동의 그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토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도록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토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에 또 다른 한 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을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조지 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지 뮬러의 경우에도 어떨 때는 고아수가 2,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 말엔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참된 영적인 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조지 뮬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죠.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아가 2,000명이나 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당장 다음 끼 먹을 것이 없을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단 한 사람에게도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고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구하고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믿음으로 신뢰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전기들을 보면 그 많은 날 동안 그 고아가 많을 때에도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이 없도록 역사하셨다. 어떨 때는 바로 다음 끼가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출근하다 갑자기 고아원에 들려서 금화 5파운드를 주고 가는 바람에 그날 아침에 식사가 되어지는 등. 그래서 그 조지 뮬러 전기의 제목이 어떤 제목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과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핵심적인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지금 23주년입니다. 다음 주가. 포도나무 교회는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안 하고요. 아예 부활주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인데 지금은 또 23년 전에 제가 첫 번째 개척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24년 전이죠. 엄격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기도 중에 강력하게. 그리고 분당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 제가 그날 아닌지 그 다음 날짜인지 분당에 가봤고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사편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당에 와보니까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놔두고라도 사택을 위해서 최소한 5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그 당시에 사례비를 1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우리 부부하고 세 아들 그달 생활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도 헌금을 약속한 사람이 없었고 제 주변에는 제가 500만 원 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중에 또렷하게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까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안식이 얻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건 딱 데이킨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얻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 제 마음을 열어 저에게 조명하신, 저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인 걸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죠. 성경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면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믿음 말고, 그건 당연히 전제돼야 될 거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표내는데 전혀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표내고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에 의한 삶을 흉내에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거나,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자기가 앞서갔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목적만 알았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거나 등등.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경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이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죄송합니다,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러더니 끝나고 저한테 봉투 하나 줬는데 보니까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와서 사택을 계약하면서 포도나무교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이사 올 때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제가 어렴풋이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대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컴퓨터를 뒤져서 자료를 빼왔습니다. 2003년, 우리가 2004년 2월에 여기 부지 1623평, 100평은 도로는 그분들이 공짜로 줘서 그것까지 합하면 1723평인데 그 부지를 이렇게 사서 이 건물을 지어서 2005년 7월 첫 주에 입주했습니다. 그때가 10년 됐을 텐데, 포도나무. 근데 2004년 2월에 이 부지를 계약했는데 2003년 말 12월 말 청장년 재적 인원이, 여러분이 거기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마다 써놨으니까. 청장년 숫자가 220명이었습니다. 2003년 말 청장년 재적 숫자가 220명이었습니다. 이 부지를 2004년 2월 16일 월요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23평. 계약 이제 부지 금액이, 그러니까 여러 뭐 세금 이런 거 다 빼고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부지 금액만 16억 8,7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7억 대강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6억 8,789만 원이었습니다. 부지 가격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약금을 20%를 달라고 그래서요, 2004년 2월 16일 월요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3억 3,83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대강 3억 4천이라고 그랬는데 3억 3,820만 원. 그때 있는 돈 몽땅 떨어졌고요. 모자라 3분이 그 날짜로 헌금을 했는데 제가 6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헌금한 게 6,0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몽땅 떨어진 거죠. 잔금까지. 그러니까 뒤에 끝점까지. 중도금이 한 달 후인 3월 15일 월요일에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중도금까지는 대개 50%를 주죠.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도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이 취소되고 그럼 계약금 뜯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 한 끝나는 거죠. 중도금이 들어가면 잔금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자는 낼지 몰라도. 그 다음에 잔금이 넘어갈 때는 교회가 여건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 융자를. 중도금 때문에 등기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헌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 중도금 금액이 얼마였냐면 5억 755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세적수가 220명인데, 그리고 그동안 헌금했던 거 몽땅 들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하고 그 날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이 있어서 출발했다 2주 만에 왔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주일날 헌금이 얼마 들어온 줄 아십니까?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그 통장에 건축금은 쌓여있던 거 이자가 이제 다 꺼내니까 아마 정산됐는지 31만 7,415원 합해서 41만 7,415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까지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총 두 번째 주만 헌금이 100만 원 나왔습니다. 총 합해서 141만 7,415원.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왔는데 헌금이 들어갈 구자를 써놓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래서 구자 번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 누구죠? 교사들이 왔길래 이렇게 복사해 줘서 이제 붙였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그날은 허연 종이가 주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은행 두 군데 이렇게 농협하고 국민은행 구자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주까지 헌금이 얼마 남았느냐? 그 세 번째 주에 그 전에 영상 가지급이 있었는데 그게 환급돼 가지고요. 세 번째 주만 헌금이 1,614만 2천 원. 그래서 그날까지 세 번째 주까지 헌금은 총 나온 게 얼마였느냐? 헌금만 이런 거 다 합해서 건축금이 들어있는 게 2,829만 9,415원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얼마가 필요했냐면 5억 75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중도금이 안 채워지면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에 그 많은 해를 끼치고 예를 들면 3억 원 이상 뜯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버젓이 담임 목사가 있겠습니까? 저 사표내죠. 그러면 저는 목회 외에는 어떤 인생에 의미도 없는 사람인데 저의 모든 게 걸려있고, 제가 사표내면 포도나무 교회나 새목교 성교회 다 흩어져서 다시 시작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저나 포도나무 교회나 새목교 성교회 모든 게 다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필리핀에 사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아니까 혹시 잘못돼서 다 흩어지더라도 자기라도 여기서 남아서 신앙의 본질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주 동안 저는 교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하루 종일 훈련은 강의했고 화요일날 화요모 인도하고 수요일부터는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그때 한 성도가 저한테 수요일날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제가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혹시 모여서 내가 얼마 집담보해서 용자하고 당신 얼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건 인본주의다. 각자 하나님을 지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 채워질까 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되 성도들 외에 혹시 다른 곳을 통해서 채우시면 어떡할까? 바꿔 말하면 그동안 줄기차게 신앙의 본질을 전해왔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이 없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물거품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에게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두려움이 아니고요.
근데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이제 입금이 되는데, 그때 재정위원 중에 한 명만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본 것 같고요. 다른 분은 아무도 그 통장을 보지 못하고 저만 이제 제가 대표니까 법적으로 인터넷 뱅크로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저렇게 동참하는 게 보여서 너무 그게 안도가 되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토요일까지 많은 헌금이 되어졌고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그 중도금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들어온 헌금, 통장으로 들어온 헌금, 그 다음에 그때까지 같이 있던 다 합해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우리가 아까 얼마가 필요했냐면 5억 75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얼마가 들어온 총합해 되어졌냐면 5억 900 7만 9,021원이었습니다. 152만 9,021원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얼마가 들어온 걸 몰랐는데, 그 시점까지 다 각자 힘을 합해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똑같습니다. 내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군, 모든 면의 이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제가 이 부흥센터의 뒤에 있으면서도, 그때 있는 분들 알지만 제가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그 두 번째 있었던 게 이 부흥센터 때입니다. 동일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두려움. 그 당시 있었던 분들은요, 이 부흥센터 일이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역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조지 뮬러가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정확하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일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그 승리의 실제를,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동일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 동일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승리를, 그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그 예가 디켈리 선교사 예입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하지만 아주 극적입니다. 이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온, 사실 다른 예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극적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2권. 그 중에 한 책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트리니티 세미너리에,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 시카고에, 거기에 교수였던 분의 책이었습니다.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 단체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지금은 모르죠, 지금 한참 전이니까,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서 신참 선교사로 섬겼을 당시의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한 중국 군인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치유해달라고 데려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휴가 나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서 뛰어들고 높은 곳 올라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군에 들어갔다가는 복귀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전능한 신이라고, 그래서 소식을 듣고 선교사에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귀신 들은 자는 치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치유해 달라고 왔는데 안 해요, 나 못해요, 그렇게 보내겠어요? 아니, 예수가 전능한 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중국인 자매, 아마 예수 믿는 분이었겠죠, 셋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숙소로 옮겨놓고 그 여인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인이 치유되기는커녕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시로 만들어서 조롱하더래요, 귀신들이. 그리고 어떨 때는 괴성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던 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 하루는 어디에 오게 됐냐면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됐어요. 에베소 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게 귀신에서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천사의 세계죠.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의 세계인, 창조주 세계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안침을 받은 것이다,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이걸 읽는 중에 이 내용이요, 신학교 사람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신학교 안 가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읽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이 승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는 계시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은 힐리스 선교사가 한 말을 거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힐리스 선교사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쭉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지위를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귀신들이 떠나갔다.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귀신들이 그 말을 듣고 시를 지어서 조롱하며 읊었는데 큰 소리로 괴성을 질렀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니까 그 승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진 거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이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동일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다하트. 제가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다하트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 다하트는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지역에 있는 장로교단의 어느 한 꽤 큰 아주 귀한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생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채플에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다하트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 하셨고 끝나고 왔더니 이렇게 교목님과 식사하고 끝나고 왔더니 학생들 2명이 와서 여기서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교회 온 거예요. 그분 교회 목회하던 분 같은데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살펴보고 그래서 컨퍼런스하고 십자가 보험학교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다하트를 시간이 모자라서 못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의 법칙과 같이 반드시 살펴봐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선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그거였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들의 모습이 뭐였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겠다.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하트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하트예요. 그리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왜? 백성들은 그 입에서 뭐를 구해야 하리니?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이라고 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을, 사실은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우리 목회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들어보시면 더 압니다. 자, 근데 이만큼 다하트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겁니다. 다하트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겠고, 이 다하트,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리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식과 율법이 같이 쓰이니까 사람들은 이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식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다하트는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러니까 여기에 다하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일한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하트입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식이 없어 망한 거죠. 지식이 없어, 다하트가 없어 망한 겁니다. 근데 심각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하트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다하트를 성경적인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해했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이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다하트가 없어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사야 시대와 같이 그들이 다하트가 없어 망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다하트가 없어 멸망하고 있다. 근데 본인들은 이 지식을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지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하트는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하되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믿음의 법칙과 연결해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이 다트는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페투라 주석이 이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대해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된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그 뜻인 거죠.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여기 보면 이게 율법에 토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1절과 연결하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얻게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돼요. 근데 새로운 분도 있고요. 복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전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맨날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에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 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보아도 동일하게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이 구절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다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 그 외에 이러한 지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트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당연히 지금 살펴본 성경적인 지식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트는 성경이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믿음으로의 삶이 되어진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걸 믿습니다 하면 되냐?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삶을 막상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마심의 토대에서 배우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다트입니다. 그게 다트입니다. 아까 믿음의 법칙과 명확하게 연결됩니다. 이게 다트입니다. 다트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온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면에 다트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고 교리적인 면에서 정통적일지 몰라도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라니까요. 이게 저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고요, 포도나무교회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트를 가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술엔 다트를 지켜야 하겠고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리니, 이 말은요, 그 입술에 다트가 있어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교리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은 그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오이크스 지체가 리더에게 전화했어요. 리더님, 오늘 아침에 내가 남편을 그냥 쏴 붙였어요. 아이고, 이놈의 입이 살아가지고 이놈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벌벌 살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리더가 이러시다니까요. 성도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죽었다고 믿으세요. 거기 죽은 것으로 간주라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6장, 에베소 2장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상대방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그 삶을 실제로 안 살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열매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영어로도 가르치고, 그 책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말로도 성도들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내용은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는 다 튀었어요. 그 하나님 찾고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주의 길을 배워서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오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부흥이 임했을 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랬더니 미 남침의 교단에서 이걸 보고 그 책을 정리의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책이 너무나 성경적이 너무나 좋으니까 성경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이게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다트가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 자기 삶 속에 이만큼의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루려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호세아서 이 백성이 다트가 없어 멸망했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 멸망했단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 다트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한 또 이루신 그 승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 감동이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얼마 전에 NW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와 같은 사람 속에 자기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니 그거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고 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트를 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에서 1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자, 다투만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에서 뭐가 필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까 그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계시하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신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때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다가오는 컨퍼런스 하나님 하시려면 기대되는데, 그때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이었는지, 제가 설교를 한 타임 마치고 나갔더니 복도에서 지방의 큰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도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십자가에 관한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안 되던데 왜 여기만 오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말은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이단인 거죠. 근데 그건 그분이 한 얘기인데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선 그분은 십자가에 관한 교리적인 면에만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 오면 된다고 그랬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걸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추구하고, 우리 예배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 삶에서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에 의해서 잘 봅니다. 바울 고린도서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라고 작정하였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때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옥중서신인데,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이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배설물 여기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주님을 안 후에 그의 평생 동안 뭐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은 뭐가 포함되느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단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 부활의 권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한단 말이죠. 옥중서신인데 그의 사역의 후반기인데 그때까지도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되 바울의 주님을 알기 원하는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기를 추구한 것이죠. 페트라 주석이 2구절에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원한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기 바울에서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게 옳아요. 원래 원문에 영어는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전하고. 그러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야 맞은가 하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러면 딱 맞아요. 앞뒤가 이렇게 무르르듯이.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어요. 아까 보세요. 뭐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가셨다. 보세요. 그 능력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먼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도 알기를 추구했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도록 권면하죠. 우리에게 다트가 먼저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하겠고,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구하고 갈급하는 것이 포함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죠.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 모두가 살았던 살아야 할 삶이에요. 이제 설교 마칩니다. 종료주일인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뭐 어디 길이 없나 삐뚤하고 저기에 길이 없나 좁빗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도 빠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게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경험하는 핵심적인 비결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능력과 그 삶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다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자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 후에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며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이 다트인 거죠. 말씀의 토대요. 이 다트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에게 다트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그를 인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그를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